잠언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2장은 15절까지 끊었습니다만은 이게 매일 성경 편집하는 분들이 어떤 때 보면은 막 한 20몇 절까지도 하고,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2장 전체를 하루 분량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은 또 아주 짧아요. 아마 이게 날짜 맞추려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2장은 전체적으로 악한 자들과 음녀를 피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편의상 15절까지만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 겁니다. 먼저 이제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1장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이니까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은 만난다. 그런데 2장에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금 이 지혜가 부르는 겁니다. 나의 말, 나의 계명, 또 지혜, 명철, 이런 말씀들이 1절로 5절 안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죠. 또 지식을 받고 듣고 간직하고 구하면,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뭐 그렇게 지혜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인의 삶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나의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을 받고 듣고 구하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로 5절에는 if, 만약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삽입되어 있어요. 만약 무엇을 한다면, 그리고 1절로 4절까지 만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5절은 무엇 하리라, 5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쭉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로 4절, 5절로 9절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6절 같은 데 보면은 대저 그래요. 8절도 대저 그래요. 대저라는 말,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거 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대개 이런 걸 넣고 하는데 그거 빼면 어색하니까 외워져 가지고. 근데 이제 대저 또는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를 지금 설명해. 구조가 만약 무엇 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근데 그 대답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2장은 지혜와 하나님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지혜가 길거리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는데, 이 2장에서의 지혜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4절을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아야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것이 그 은을 구하는 것처럼 찾는 건가? 이 은을 구한다는 거, 금광석 하는 것처럼 은광석.
근데 저는 광석을 어떻게 캐는지 광부들이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듣기로는 그래요. 금광석은 노다지, 그러니까 한 곳을 금 있는 데를 발견하면 거기가 몽땅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근데 은은 그렇지 않다네요. 은은 한 곳에 이렇게 콱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은맥이 있어서 은맥을 발견하면은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그런, 그래서 계속 따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은 발견하기까지가 어려운데 발견하면은 그냥 완전히 노다지가 나고, 은은 발견을 해도 계속해서 찾는 노력을 계속 해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지혜와 말씀과 계명을 구해야 한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야 된다. 그 지혜를. 여기서 지혜를 들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5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왜냐하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외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인생이 어둡고 혼란하고 허망하고 가치 없고 허무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혜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시기 때문이다를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니까,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게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누구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7절로 9절에 정직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가 완전한 지혜를 갖는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뿐만 아니라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예비하신다 해놓고 방패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 같은 거죠. 이들이 이제 이 8절에 보면은 성도예요. 대저 그는, 왜냐하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방패와 보호가 같은 건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방패, 보호, 보전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고 방패가 되시기 위하여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단순히 지식이나 참 그놈 똑똑하네 하고 우리 애들 가지고 그런 말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삶의 행실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의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전체 인간으로서의 삶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9절, 8절, 9절 연결해서 우리가 쭉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 은을 찾듯이 꾸준히 중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좀 새벽기도 좀 다녀볼까, 한 달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이 아니라,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신앙인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 경우에 보면은 최소 25년, 그리고 조금 길게 말하면 45년, 40년 정도. 이 40년이라는 말은 이삭을 바쳤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결론이 그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아노라. 그때가 한 4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이 실제로 등장을 했을 때는 25년.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년쯤은 믿어보고, 그런 다음에 1차 평가해 보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1차 평가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지, 한 1년 믿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은을 캐듯이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임재를 깨닫게 되고, 그를 경외함의 실체가 뭔지, 그 결론이 뭐고 열매가 뭔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한 거고 행복하고 이게 정말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럴 때 깨닫는 거지, 노다지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왜 금을 찾듯이라고 안 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금 찾듯이 노다지 구하는 사람 인생치고 제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일확천금 누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어쩌다가 일확천금이 된 사람은 몰라도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 제대로를 못 살아요, 인생을. 그죠?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라도 2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것이 훨씬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은을 찾듯이 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노다지 찾듯이 어디 가서 뭐 한 일주일 금식기도 하며 매달리면 뭐가 퍽 떨어지는 것 같은 신앙인 치고 바른 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은 찾듯이 하셔야 돼요. 꾸준히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주 주일을 어기지 않고 늘 나오고 매일 말씀을, 매일 기도를 하고 그런 거예요. 매일 기도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던데 그것이 아니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 1절로 9절 말씀, 아직 9절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은을 찾듯 부지런히 열심히 꾸준히,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경외함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전, 보호,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은 7, 8절처럼 정직, 온전,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이 정의의 길, 이게 공정함하고 정의, 성경의 정의가 공정, 공평, 올바름 이런 거고 또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뭐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슨 공부하는 학자가 됐든 목회를 하든 정의의 길, 공평하고 옳고 공정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며, 이게 성도들의 길이다. 모든 선한 길, 공의, 정의, 정직, 이걸 다 합하면 모든 선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구분이 잘 돼야 합니다. 선하게 살면 뭐를 얻는 것처럼 말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윤리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남과 비교해서 더 선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항상 신앙은요, 그 비교 대상이 하나님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면 태어날 때부터 순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못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죠. 벌써 출발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를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지 A와 B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 누구나 죄인이고요. 다시, 그래서 선함이 성도가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성도된 사람은 선해야 된다. 그 선의 내용이 뭐냐? 공의, 정직, 정의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 모든 선한 길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은밀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회에 해가 되는 악을 추구하는 면이 혹시 하나라도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체크하며 따져 봐야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곧 그래요. 곧. 그러니까 9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또 돼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길을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곧 왜냐하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면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선한 길을 걸어가면은 또한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하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 이게 교호작용이에요.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인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쁨,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 된다. 신약에 보면은 복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복이 뭐냐? 우리는 복을 늘 소유의 개념, 무엇을 주시느냐 이걸 복으로 따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고린도전서의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이래요. 그걸 상이라 그래, 상. 일부러 그런 논쟁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천국의 상급이 차등이냐 평등이냐 하는 논쟁을 학자들은 해요. 저는 차등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뭘 주장하든 이단은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차등이냐 평등이냐를 말하기 전에 상이 뭐냐부터 따져야 되는데 바울은 상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이래요. 그걸 복음에 참여함을 복음을 천국으로 바꾸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복이다 그 말이죠. 예수가 복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기에 이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를 즐겁게 함 그것이 축복인 거죠. 그게 행복인 거죠. 지혜 자체가 지혜를 구하는 자의 기쁨인 거죠. 그러면서 15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지혜는 매력 있는 성품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를 지키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보아. 지혜, 지식, 근신, 명철. 앞에서 1절로 4절에서 봤던 것처럼 또 여러 단어로 지혜를 설명하고 있죠. 또 앞에 오고 또 중복이 되는 것은 그것이 지키고 보호하며 그러죠. 건져내고 앞에는 보호, 방패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지켜주신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죄로 인한 악과 패역함과 해와 이런 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지혜가 매력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13절로 15절은 반대,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는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이 무리는 그래요. 이 무리가 누구냐 하면은 앞에 말한 모든 선한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과 다른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할 때 이 도가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과 반대되는 이 무리예요. 악한 무리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구약 성경은 악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 중에 세상이 말하는 이 착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악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과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착해도 악인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무리는 반대인 거죠.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앞에는 이제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하는데 이들은 어두움과 행악을 기뻐해요.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해요. 지혜가 즐겁게 하는 것과 반대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갑니다. 어두움의 반대 정직, 행악하기를 기뻐함과 패악, 그 길이 구부러졌다 그래요. 15절에. 앞에서는 행실이 온전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부러졌다. 이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악인들의 그 행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패역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2장 말씀에서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의의 길을 가며 지혜가 그를 기쁘게 하는데, 반대에 있는 이 악인들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고 지혜가 아니라 구부러지고 패역하다. 그러면 너는 어떤 길을 갈래?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말씀에 보면은 음녀가 등장을 해서 이 지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호려요.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길로 끌어들여요. 그건 내일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선택은 일생 동안 한 번만 하면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소위 구분하기 위하여서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회심은 한 번이지만 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루에 5번 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의 길을 갈 것이냐. 그 성도의 길은 모든 선한 길이다. 그죠? 반대의 길을 걸어가며 어두움과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선택해야 할 것인지 결론은 확실한데, 문제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글로만 보면 악의 길은, 악인의 길은 이건 절대 가면 안 될 것처럼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게 매력이 있어요. 또 그 길이, 그 즐거움이 훨씬 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길로 가면 당장의 이익이 손에 쥘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이 말만 하고 마치십시다. 은을 구하는 것은 지대한 노력이 필요해요. 끈질기게 계속적인 오랜 은은 확 한 번 이거 찾기만 하면 인생이 펴. 어떤 길을 가겠어요? 다 금 캐려고 그러죠. 은은 캐봤자 값도 금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 금 캐려고 그러죠. 저는 지금 금, 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은광석을 말했기 때문에 지혜의 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눈에 무슨 지혜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정직한 길 가는 것이 눈에 지금 당장 그 길을 가서 손에 뭐가 쥐어질 것 같지는 않아. 겨우 하는 말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고, 그죠? 그건 아니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이 어쨌든 간 우리가 말하기를. 근데
이 악의 길을 가면은 지금 뭐가 보일 것 같잖아요. 뭐 집이 한 세 채 돼가지고 강남에 한 채, 새로 개발되는데 한 채, 합판이 50억 이럴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잠언은 늘 생활 속에서의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1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는 어느 길을 갈래? 가야 할 네 길은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모든 선한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지혜가 주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길은 매력이 있어 보이나 그 끝은 멸망의 길이고 지혜의 길은 은을 찾는 것 같이 힘들고 계속해야 할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이 주는 것은 하늘의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성도의 길을 늘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